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예히인데요. 이 바예히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바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접두사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히, 하야,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서는 살았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이 뇌가 활동하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삶과 나의 삶이 완전하게 연결되는,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살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또는 그것이 부활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생명의 이야기들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곱이 마침내 이제 그 모든 그 아들들과 다 만나게 되고 그 아들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지금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요. 사실 야곱의 그 마지막 17년의 삶은 정말 그 힘이 자신의 어떤 그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이 축복의 삶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의 축복의 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힘을 내어서 그의 자녀들을, 또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은 그냥 어떤 한 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그 각각의 아들들이 또한 어떤 독자적인 나라의 정체성을 또 갖고 있죠. 영국 연방, 미국 연방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12지파의 또한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지파, 12나라, 그것은 또 온 열방을 또한 그 포함하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됨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축복 가운데서 어떤 때에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이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이 아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징계 혹은 경계의 이
유언을 남겼을 때에 그들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에서부터 시작된 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축복과 예언들은 그냥 이것이 아주 너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저주를 받는다, 혹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뛰어난 자가 아니고 너는 이 맏아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말이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한 변화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혼날 수 있죠. 이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징계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축복을 받는 어떤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듣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징계와 같은 말을,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어떤 계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또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19절의 갓에 대한 그 축복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구드에서 온 것인데, 이 구드는 그 쇄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것, 쇄도하는 것, 공격하다, 침략해서 이기다, 이러한 뜻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고 매일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고 싸움에 지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침노해서 이기는 자가 바로 갓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역대상 5장 18절에서도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라. 그들이 이 이방인들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갓이 들어가죠. 갓은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그 대적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혹은 어떻게 보면 좀 수세적인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냥 그런 공격이 오면 내가 이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힘겨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적을 찾아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의 참된 승리가 더 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의 그 회개의 여정을 그렇게 지난 8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이 대표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결의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12월 14일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일본의 그 주요 신사들을 돌면서 이제 참배를 했던 그 여정을 그대로, 그 일정 그대로 돌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나눌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정리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좀 풀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그냥 신사 참배 이 한 가지의 어떤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그 80년 전에 그 목회자를 한국 교회의 그 교계 지도자들을 완전히 이 3일 동안 너무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거의 밥도 안 먹이고 계속 이동하면서, 그것도 당시에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차로 이동하는 데만 해도 막 뭐 서너 시간씩 걸리는, 뭐 지금 뭐 고속도로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거리들을 그 기차로 또 밤새 또 기차로 이동하면서 그러한 신사들을 아주 단시간 안에 다 참배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사실은 이게 뭐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좀 계획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일본의 이 목회자, 일본의 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이 한국과 일본의 메인 결박들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모시고 이제 겨우겨우 그곳을 간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대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대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결박들을 풀고 그 대적들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대적이 공격할까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있으면은 막 힘들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 갓처럼 대적을 향해서 쇄도하는,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이 용사의 마음, 또 용사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때에는 40년 동안 매주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기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언젠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부흥 집회 끝난 이후에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 숲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사실은 집회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숲으로 올라가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제 뭐 수십 명씩 오던 이 기도회가 이제 뭐 5명, 6명 이 정도밖에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 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자라고 해서 부르짖는데, 그때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그곳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5명, 6명의 그 기도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그 성령의 임재가 그대로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지금 그게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뭐 정말로 이 용사의 칼을, 말씀의 검을 받아서 대적을 향해서 정말 예리한 검을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식이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야성, 그런 기도의 야성과 또 대적을 향한 공격의 선봉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전에 섰었는데 지금 너무 약화돼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할 힘을 잃고 뭐 어디 가서 대적을 향해서 막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무기력감 같은 것들 속에서 사역자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에 대적을 향해서 저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의 야성을 어떻게 저 일본 교회에서 저렇게 유업으로 받았을까? 한국 교회의 야성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갓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물러서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방어하는데 급급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을 향해서 오히려 추격을 받다가도 도리어 추격하는 어떤 그러한 이 반전의 용기를 또 용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갓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한 아들인 이 아셀에 대한 축복인데요. 아셀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죠. 이 기뻐하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뭐 투쟁심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도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뭘 기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어떤 전략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셀의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이유라기보다는 기쁨이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은 열매가 있는데요. 거기 기름진 것이 난다. 이 기름진 것은 풍족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또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왕의 예전 성경에서는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왕의 양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드시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뭐 떡과 무슨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또 그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주님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가장 진수성찬,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최고의 진수성찬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영적 전쟁에 어찌 보면 그 최고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는 그 기름진 열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뭐 기뻐하지 않을 많은 어떤 상황들을 사단이 주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봐도 별로 이렇게 기뻐할 것이 없어도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 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또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이 다 그 기쁨으로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내 지금 컨디션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한 것을 넘어서서 내가 들어가면, 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그곳에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진수성찬을 내가 차려드리는 것임을,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축복은 납달리인데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납달리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투쟁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씨름, 나의 투쟁. 그래서 오랫동안 이 투쟁을 하고 있던 납달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노인 암사슴. 얼마나 자유로운 풍경입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전에 고통하던 자가 바로 납달리입니다. 근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납달리 땅에 예수아가 임하신 것이죠. 거기가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던 바로 그 지역인데, 오랜 시간 동안 거기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씨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씨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러한 어떤 씨름하는 자, 투쟁하는 자로서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의 이름의 정체성이 다투는 자, 그러니까 투쟁하는 자인데요. 이기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가 무엇을 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쟁하는 자로서, 싸우는 자로서, 우리 무슨 격투기 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몸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위해서, 그 한 번의 그 투쟁을 위해서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인데, 납달리라고 하는 이 땅, 또 납달리라고 하는 이 사람, 또 납달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 투쟁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전시 중에 있고, 아직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의 싸움이 다
끝나지 않았고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 더 남아 있고, 그래서 납달리와 같이 이와 같은 어떤 그 투쟁, 마지막 때의 끝까지 우리가 싸우고 또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싸움 가운데 있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투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또 그 투쟁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룩의 능력을 취할 수가 있죠. 그 거룩의 능력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 가서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기도회 전에 조금 나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래간만에 이제 그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련회도 하셨던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굴이 다들 수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좀 반질반질한 어떤 그런 이 강남 성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우리 같이 그렇게 좀 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그렇게 좀 수척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기도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기도하느라고 몸들도 많이 상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싸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격도 있고 또 계속 교회가 이 소송에 계속 그렇게 휘말려 있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계속해서 어떤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도 있고 또 그 안에 내적인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게 벌써 몇 년째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 장로님과 권사님 말씀을 듣는데 참 그렇게 항상 이 전시 상황이어서 좋은 점도 있으셨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투쟁 또 그러한 어떤 그 전투 상황일 때 자기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풀어진다면, 혹은 절제하지 못한다면, 혹은 어떤 다른 문제 가운데로 빠졌다면 정말로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전쟁을 멈추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을 보아도 역설적으로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왕궁이 아닌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하나님 안에서는 그 좋은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좀 어찌 보면 그냥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냥 부하들 앞에 내보내도 웬만한 전쟁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을 때가 이제 그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납달리가 그런 어떤 투쟁을, 또 이 투쟁의 삶을 벌이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주께서는 노인 암사슴과 같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길지만은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참 이러한 그 지난한 싸움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지치게 되죠. 이게 좀 단기간에 한 1, 2년 하고 그냥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평생 이 투쟁을, 이 씨름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사실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씨름, 내가 내 앞에 놓인 이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아얄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그냥 우리는 뭐 아주 예쁜 어떤 무슨 뭐 꽃사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얄라라고 하는 것은 이 화로를 말합니다. 원래 그 화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열정, 그렇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씨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대적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이 용사의 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아름다운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처녀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좀처럼 이게 드리지 않는 찬양인데, 이게 일본인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거든요. 아까 말한 그 교회, 신시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 그 찬양 원래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또 그런 걸 할 줄 모르던 분이었는데,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인 분인데, 이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만나 보면 좀 정말 사무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사무라이 같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되게 이게 아름답고 뭐 가사도 이렇게 애둘러 가지 않고 굉장히 직선으로 그냥 단조로우면서도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정말로 대적을 날카롭게 베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는데, 그냥 한 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한 400여 곡 정도를 거의 이게 다운로드 받듯이 이렇게 받아서 이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10장의 교회 이 찬양 이 CD가 나와 있는데, 찬양팀의 어떤 이 수준이, 그 찬양팀의 이런 어떤 연주하는 그런 세션들이 무슨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전국의 모든 연주자들 중에서 완전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어떤 기름 부으심을 주셔가지고요. 그분들이 그런 찬양 연주도 하고 찬양 사역 아주 열심히 하시지만, 또 이렇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실제로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보아나 무슨 누가 가서 일본에서 음반을 제작한다라고 할 때는 세션으로 참가할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탑 클래스의 연주자들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음반을 들어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우리가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부르짖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노인 암사슴과 같이, 그러니까 화로가 막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투쟁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구하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죠. 가장 많은데, 이 야곱의 축복의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요셉은 사실은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부흥하게 할 것이다, 그가 더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름 자체가 미래형의 이름입니다. 그냥 어떤 명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요.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소망을 품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이 그 벤과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벤은 이 아들을 뜻하는 것이고 바트는 딸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들과 딸이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부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는 것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계, 한정된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새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부흥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숫자의 증가, 그것도 사실은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만은, 부흥의 본질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흥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부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뭐 재정이라면, 우리 능력이라면, 또 우리 구성원이라면 하는 어떤 그러한 한계와 한정된 것이 있죠.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을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대로 그냥 거기에서 리즈너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인데, 뭐 특별히 무슨 뭐 예수를 믿어서 그 뭐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아들과 딸,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들과 딸, 이것은 뭐 육신의 자녀들도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자녀들, 또 구원받을 백성들, 또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담을 넘는 가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샘이 있어야지 이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든 나무와 모든 가지는 무엇인가 이 빨아들이는 어떤 양분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 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그 주님의 샘 곁에 완전하게 잠길 때 주께서는 우리의 가지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한 돌파가 바로 이 요셉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활을 쏜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 활 쏘는 자라고 할 때 그 활은 헤즈라고 해서 이것은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움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정말 그러한 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형제를 통해서, 그냥 먼데 있는 어떤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 주어야 할 어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대적은 우리를 찌르고 싶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학대, 또 그러한 미움, 증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요셉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활과 뭐 화살 뭐 이러한 말로 계속 나오는데, 그 찌르는 것, 이게 요셉을 공격하는 것은 찌르는 어떤 그 헤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요셉의 활은 캐시에트라고 해서 구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어떤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복받는 것도 구부린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굽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그 찌르는 공격들에 대해서도
이게 구부러질 수 있는 어떤 그 유연함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형들 때문에 학대를 받고 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갖은 그러한 그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그가 이제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인 어떤 유연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다 그냥 저주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뭐 다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 유연한, 그래서 그 유연함이 이제 대적을 꺾는, 또 대적을 향해서 쏘는 요셉의 활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칼은 이 아주 강한 어떤 직선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부러지는 형태가 되고, 이것이 아주 잘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힘이 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이 커브가 몇 개 있기도 한데, 그게 쫙 당겨질 때의 그 어떤 그 힘, 그것이 바로 요셉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요셉의 힘이 도리어 굳세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굳세다라고 하는 말은 애탄이라고 해서 이것이 더 지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공격을 받고 부러지고 뭔가 어떤 상황이 좀 틀어지면 그냥 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셉의 활과 같은 복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힘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부러질 수 있는,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자기의 어떤 성향도 분명히 있죠. 여기에 이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그 성향에 대해서, 그 성향을 가지고 또 그 어떤 사람의 본질, 그게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장점일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그 장점은 또 같은 의미에서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다 출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자라가면 자기 성품 안에서, 그냥 그게 자기 성품의 한계가 아니라 자기 성품의 어떤 그 기반 위에서 또 자기의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러한 그 좋은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유한 그 모습으로 이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갓은 갓 나름대로 쇄도하는 어떤 그러한 자이고요. 또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구부러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복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장점이 또 같은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뭐 인간이 뭐 그 완전히 이렇게 개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복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이 나중에 모세의 축복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축복의 어떤 맥락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도, 또 어떤 때에는 그러한 어떤 축복 혹은 그러한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또 개선되고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성품 안에서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그러한 그 일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뒤에 26절에서도요. 내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선조에게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장자가 받는 복이죠. 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사실 야곱이 이 마음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생 동안 그걸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 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한 이것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마음까지, 우리 거기까지 가야만 이것이 완전해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 그러니까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딱 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따로, 내 하나님 따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대물림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또 그럴 의향도 없고, 이제 뭐 그냥 네가 알아서 너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라 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대물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물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이 유업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또 어찌 보면 우리 이 육신의 아버지, 뭐 그것이 꼭 뭐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뭐 영적인 어떤 아버지도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유업이 나의 유업으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고백도 하고 또 그러한 감사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뭘 내가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이 정말로 믿음의 그 유업인데, 뭐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십니다만은,
네, 요걸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 또 이러한 어떤 그 삶과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유업이라고 하는 그 빛나는 대가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구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이고 요셉의 축복인데 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 뭐 이것이 이 샘물교회의 그 아프간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사회적으로도 막 지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고 뭐 선교가 위축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순교자의 피의 이 유업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실 이런 기도와 이러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그 연합, 이 연합의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능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의 복과 그 아래 깊은 샘, 그 땅의 아주 깊은 곳 위와 아래의 어떤 끝 그 극단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은혜, 말씀 또 이 아래의 어떤 아랫샘의 윗샘과 아랫샘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 이 복이 정말로 완전한 복이죠. 이것은 글쎄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큰 어떤 뭐 영적인 복이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복이고요. 또 아래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복이 있을 겁니다. 그게 꼭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성공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개념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또 기도가 넓혀지고 내가 전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이 땅의 샘이 터져 나오는 흘러 나오는 어떤 그런 이 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젖먹이의 복, 그 젖먹이는 복을 주신다, 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요셉에게는 이 부흥 또 그 자녀들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만 좀 잘 살지 뭐 나 한 사람만 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도 어렵지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겨우겨우 사실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 다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아이를 지금부터 많이 낳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정말로 많은 생명을 내가 해산하고 또 내가 그들을 먹이는 그러한 부흥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자기만 아는 뭐 어쩌면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만 누구에게 그냥 패 끼치지 않고 나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바로 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실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 그러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복의 영역에서 훨씬 좀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의 한계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울타리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복을, 정말로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이걸 훨씬 더 넘어서는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밑으로 땅의 샘의 복을, 땅을 변화시키는 복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요, 또한 자녀들의 마음으로 다시 소망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뛰어난 자라고 요셉을 말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은 뛰어난 자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는 네가 위풍이 당당하였다마는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풍이 당당하고 이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장자여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에서 위풍이라고 하는 말이, 그 위풍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쉐트라고 해서 이 쉐에트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상처 딱지가 돋아난다라고 할 때 이 딱지가 돋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돋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위풍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나병 환자의 상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 고름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뭔가 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대접도 받고 왕노릇하고 거기에서 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뛰어난 자는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오늘 여기서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뭐 능력이 많고 뭐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중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의 이 정수리, 여기서 이 정수리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코드라고 해서 이 코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가장 높은 부분인데 이 가장 굽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가장 높은, 뭐 때로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머리의 이 커브 가운데서 가장 이 굽어진 부분을 이제 정수리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가 가장 굽어진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아까 그 요셉의 활과 같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굽어진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요셉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나시린과 같은 나지르로서 가장 큰 복을 그렇게 받게 된 것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 또 오늘 납달리의 복, 아셀의 복, 갓의 복,
이러한 어떤 이 각자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러한 그 정체성과 또 성향에 따른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만은,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구해서 받아야 할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을 뭉뚱거려서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아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갓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투쟁할 수 있는 납달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활처럼 휘어질 수 있는, 휘어지되 꺾이지는 않는 이 요셉의 유연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야곱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또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대적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용사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갓과 납달리와 아셀과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며 대적을 향해서 쇄도하는 내 용사로 성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나카바스토 아버지여,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서 주여 거짓된 상황 가운데 안주하지 않도록 주여 이 투쟁을,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참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복받은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갓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납달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모한 마음과 부르짖음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각각의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언약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야 비로소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삶의 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넘치는 복을 주신, 또 위로 하늘의 샘과 아래로 땅의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